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의 지금 3장에 와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회답을 얻을 수가 있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걸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고 바꾸면서 은혜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혹은 이 빼앗겨 버렸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물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뭔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죄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거역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거기에 따르는 이 불의한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그것이 빗나가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성경은 분리합니다. 먼저는 이 일반적인 은혜. 이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죠. 또 만물을 허락해 주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위험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이고 돌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떠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너나 나나 사람이라면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이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란 그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적인 죽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대속제물로 왔다, 대신 속죄제물로 드리러 왔다,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의 피값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원, 그 뿌리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동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발동되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소위 긍휼히 여기심,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에서 나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기로 그렇게 하시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놀라운 가치, 그 탁월함,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아니라면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그 깊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을 해주기로 호의를 베풀고 구원해 주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탁월성, 그 위대함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전 과정을 사팔보되게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리한즉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표준에서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자들을 또한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로 받은 줄로 믿어야 하고,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부르심은 바로 주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애 전 과정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성화시키시고 예수를 닮게 하심에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접붙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되어진다. 은혜로. 최후의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입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처럼 빛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되어져서 선택받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되심을 확실히 알게 해서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은혜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믿음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 또한 믿음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사 그 참되신 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은혜 아래서의 삶,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의 삶에 주어지는 이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니 은혜인 것을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에게 내 자신을 맡기게 되어지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여기서 이 값없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값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어떤 요구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요구하지 아니시고 거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값없이 주신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이 우리 죄값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만족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죄값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값없이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내두고 있습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간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베푸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모세마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온전히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방패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영생이 바로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진다.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진실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자신이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는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져 버리고 심판만이 도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은혜의 태양은 빛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은혜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도록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